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 부족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천국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그 컬러풀한 그 세계를 부족하지만 비록 인간의 언어인 흑백으로 전달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천국, 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늘 그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준비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헤어지는 순간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막 지금 감격에 북받쳐서 막 쓰러져서 막 울고 싶은데 지금 억지로 참고 계시는, 제가 너무 오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오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뭐 두려운 책이다, 그러니까 혼란을 주는 책이다, 모호한 책이다, 그 내용은 수수께끼 같고 암호 같아서 아무나 요한계시록 보면 안 된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심리적인 영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완전히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를 에스겔, 다니엘, 거기에 나오는 숫자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어들, 그것을 막 짬뽕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불법과 탈법, 구조적으로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전하다 보니까 혹여나 나도 요한계시록 보다가 이단들처럼 사이비 교주처럼 정신이 이상해질까 봐 아예 요한계시록에 접근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두렵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와 또 인내와 그 승리의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배우고 또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또 한국교회와 또 열방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유럽과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인데, 그 로마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해라, 그런 식으로 로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 알겠는데 그거로 부족하고 우리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채로 율법을 자꾸 들이미는 그런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혼란하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그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이단,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지주의, 내가 비밀한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신비한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계시로 알려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다, 내가 구원을 주러 온 자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친 그런 영적 지식, 영적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면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내용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죠.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가 들어왔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사이비 이단 사상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범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훼손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또 세속주의에 물든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내용을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로마 망한다, 네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책이 다 불탈 테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잡아갈 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같은 믿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용어를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당시에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용, 음녀, 짐승, 또 14만 4천 명, 666 이런 상징적인 용어를 그 당시 성도들이 보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을, 로마 황제를, 지금 이거 불신의 세력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위장된 언어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잘 모르는 현대인들이 읽을 때 조금 어떤 장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와 또 주님의 그 마음, 또 역사, 요걸 조금씩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수월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언어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장된 언어를 사용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어디서 가져왔는가? 그 당시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뭐 그 배너에서 마차가 아니죠, 그 전차를 타고 막 경주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 안에는 또 사람과 짐승이, 검투사들이 막 싸우던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 보시면 그런 일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있었고, 원형 극장은 지금의 우리가 뭐 영화 보러 가는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형 그 극장에서는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TV로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그 원형 극장에서 뮤지컬 관람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었는데 그 뮤지컬 형식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7막 몇 장일까요? 7막 7장의 그 당시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자, PPT로 한번 요한계시록 7막 7장을 차용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막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무슨 내용이죠? 2막 4장부터 5장까지는요? 3막 제일 긴 6장과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가 제일 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심판의 주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와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계속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6장부터 16장까지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그 내용이 3막입니다. 4막부터 이제 확 줄어들죠. 4막 17장부터 18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일곱 머리를 일곱 뿔을 가진 큰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멸망하는 장면. 예.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니까 바벨론, 큰 음녀, 용,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런 식으로 로마의 그 이미지, 느꼈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사막이죠. 5막 19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6막 20장은요? 청년 왕국. 7막 오늘 21장과 22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 이렇게 7막 7개 하나의 막을 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쭉 펼쳐지는 그 당시 뮤지컬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썼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종말이 몇 월 며칠이냐,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날짜를 맞추는 그런 책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장 6절부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시간적인 빠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반복되거나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고 정해진 그때에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땅에 재림하신다,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그 순간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왜 이렇게 더딜까 생각하는데 더디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보신 부모님들은 아시죠? 자녀들 결혼식 날짜 잡아놓으면 그날이 빨리 오나요? 아니면 늦게 오나요? 빨리 오죠. 날 잡아놓으면 엄청 빨리 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손뼉이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잔칫날 잡아놓으면 늦게 옵니까? 빨리 옵니까? 아이고, 벌써 내가 한복을 해야 되네. 아이고, 이제 또 내가 사돈 만나야 되네. 아이고, 난 주름 졌는데 어떡하냐. 막 그러다 뭐 어이구,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막 예식장 벌써 들어가고 있고 막 초에 불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날 받아놓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저희 아이들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빠, 다음 달이 계약이야. 아빠, 다음 주가 계약이야. 아빠,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빠, 내일이 계약이야. 제 아내는 아싸, 삼시세끼 걱정 안 해도 된다. 제 아내는 애들의 계약이 나의 방학이다. 할렐루야, 아멘. 막 대박. 네, 해방이다, 해방. 네. 어떻습니까? 그 방학, 그게 뭐 처음 방학 시작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실컷 놀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계약이라는 그 날 받아놓은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지금 70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 모른 척 할 테니까 70 넘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70 넘으신 분들 인생이 천천히 더디게 왔나요? 아니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왔나요? 예. 지금도 눈 감으면 마음은 19살, 20살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70이 넘었네. 내가 80을 향해서 가고 있네. 저도 3월 중순 넘어가니까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니. 야, 진짜 세월 빠르다. 벌써 3월을 훌쩍 지금 넘어가고 있네.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결코 늦은 말씀이나 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 놓으신 그날이 있다면 그날은 어김없이 오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중반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쓰는 사람도 복이 있겠지만 진짜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호기심, 나는 언제쯤 천국 갈까? 언제쯤 이 세상이 끝날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호기심보다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사도 요한과 천사가 등장하죠. 8절, 9절.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천국도 보고 막 이 땅의 심판의 모습도 보고 그걸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보여주는 그 천사를 따라다니고 천사를 진짜 보니까 완전히 그 멋진 모습에 압도가 돼서 막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만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천사가 이 관심을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예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방송국마다 누구를 그 해설자로 영입을 하려고 했냐면 김연아 선수를 평창올림픽 이 해설자로 이제 우리가 데리고 오면 우리 방송 대박 난다. 그래서 김연아를 서로 방송국에서 섭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김연아 선수를 영입을 못했습니다. 어떤 방송국도 못했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 방송국 해설자 그걸 거절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연아인 내가 해설을 맡게 되면 사람들이 선수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주목할까 봐 저는 그 언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경기장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막 땀 흘리고 애쓰는 선수들이 주목을 받아야지 해설하는 사람이 주목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성숙한 마인드를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하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성숙한 마음으로, 진짜 주목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들이다. 지금 천사도 동일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막 하얗게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그런 거에 절하고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 뭐 사도 요한도 모르게 넙죽 엎드려서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탁 얘기를 하잖아요. No. 관심 받고 주목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도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수많은 그런 상들을, 성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도 만들고, 또 교황이 하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진짜로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카톨릭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요, 카톨릭의 전통보다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저기 한 4-5번째 순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교황, 또 많은 성인들, 이 땅에서 좀 유명했던 그런 신부, 수녀들을 성자로, 성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축일, 세인트, 누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인간 우상들이 로마 카톨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천사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두루마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다, 종.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노예다. 우리 다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천사 숭배, 우상 숭배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지금 극구 천사가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당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봉인, 그걸 꽉 닫아두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해라. 이 말씀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이 있었냐면, 그 중세 시대 때 또 로마 카톨릭 얘기를 또 하네요.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냐면, 신부, 사제, 추기경 이들 말고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로마 그 성당 법으로, 교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중세 시대 때는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세 시대 때 예배 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제들이 설교를 영국이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무슨 말로만 설교해야 되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라틴어 할 줄 아는데 지금 막 참고 있는 거예요. 엄청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예전 그 어떤 형식이 발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귀를 하나로 못 알아듣거든요.
딴 나라 외계어를 말하니까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뭐 해라, 뭐 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마셔라, 어디 가서 뭘 씻어라, 몸을 담궈라, 그런 형식이 엄청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로마 카톨릭이 다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반발한 사람이 이제 1300년대 때 이제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클리프, 그 사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교황이 40년 후에 교황이 그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다시 또 불에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존 위클리프는 이 사람은 악마다, 사탄이다, 이 라틴어로 된 이 순수한 성경을 감히 영어로 번역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했다고 로마 교황청의 그 법으로 위클리프를 다시 화형을 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화형식이 있고 나서 20년 뒤에 이제 체코에 사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또 라틴어 성경을 체코 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또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점점 보급되면서 거대한 종교개혁, 우리가 형식과 율법에 치우쳐 있었던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구원으로부터 뭔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고,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넙죽넙죽 인간 우상에게 절했던 그 모든 끔찍했던 비성경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나온 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만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무데나 가서 막 절하고 막 빌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진노의 일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닫아두지 마라, 덮어두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임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봉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만 성경 먼지 불어가지고 툭툭 털어서 옆에 끼고 오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봉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수시로 보고 자꾸 읽고 또 성경 배우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둬라.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 양극화가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가 덧입혀지겠지만 은혜를 무시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그 있던 은혜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양극화가 너무 뚜렷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 더러운 사람, 불의하는 사람 내버려 둬.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현상, 영적인 현상, 어딘가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는 더 멸망과 어두움과 악함과 음란으로 가득한, 예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보다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가장 무서운 저주는 바로 예수님의 무관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모든 걸 다 쏟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버려둬.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때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난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 없어, 이 말이 들려지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다섯 번째 당부, 상급을 바라보라.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있는데, 자, 12절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인가요? 저 이 말씀 보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만나러 오실 때 선물을 하나름 준비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12절 말씀 끝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항에 있어서는 그 행위를 점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로 상은 받게 된다. 이게 이해가 돼서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그 상급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것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행위의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일일이 그것을 다 기억하겠다. 그래서 네가 선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상급으로 아낌없이 너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베푼 일들, 너무 힘든 사람 도와준 일들, 그 예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격려의 손길을 내밀고, 수고했다, 애썼다,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군요. 또 여러분들이 말과 그런 선한 손길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뒤를 기회를 돕는다, 네팔을 돕는다, 작은 교회를, 선교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또 물질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약하는 건 좋은데 인색에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것만 막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떨까요? 막 챙기는 사람들 챙기는데 누가 한 명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를 띄엄띄엄, 왜 아무도, 저는 떡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제 떡 줍니다. 저 이 말씀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좀 사야죠. 근데 그거는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경제학 용어로 내가 한번 먹고 한번 대접하는 걸 전문 용어로 쌤쌤이라고 그러죠. 이게 경제학 용어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그거는 그거 그냥 상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한 행위는 뭡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 이웃 사랑 나누는 잔치, 그런 거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기쁜 마음으로 라면 박스도 사오시고 막 쌀도 가져오시고 막 과일도 가져오시고 퐁퐁도 막 이렇게 들고 오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행이지.
아들, 딸, 내가 니네 잘 키울 테니까 꼭 나중에 엄마 아빠 부양 잘해? 그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셈셈, 예, 셈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 땅에서 그대로 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은 좋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나누고 싶지 않다? 이걸 나눴다가는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 준 거, 나 그거 기억하겠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즐거이 베푸는 그 기쁨을 왜 이렇게 못 누리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선물로 보상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선행과 또 착한 삶,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천국 앞에서 누구보다 여러분들 앞에 그 주님의 상이 가득가득한, 근데 저보다는 좀 적은 제가 제일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정말 우리 성산의 식구들 앞에는 주님의 상이 정말 한아름 한가득 있는 정말 복된 그 삶을 여러분들 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말씀 전에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인생의 옷을 회개로 빠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의 삶이 있죠. 그리고 본인의 그 신분, 또 살면서 묻은 수많은 좋지 않은 때, 또 어그러진 거, 그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장애 없이, 어떤 장애물도 없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천국이 그 사람을 환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문 앞에서 환영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 앞에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손을 들고 이동용 목사를 그때 여러분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이상한 건데, 하여튼 1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는데 닫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5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성 밖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먼저 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그러니까 불결한, 부정한 모든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있지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 어떻습니까? 막 여기 파이고 막 시커멓고 지저분하고 누렇고 막 흙탕물이 다, 그냥 돌아다니는 개들 보면 불결해 보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뭐 애완견을 뭐 잘 돌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동물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돌봄을 못 받는 떠돌아다니는 그 개들의 그 불결함을 사람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안 된다. 점술가들, 무당들이죠. 귀신에게 접해 있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찾고 퍼뜨리고 만들어내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의 연옥이라는 개념 아시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그게 있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15절 맨 끝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공간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가 있으면 넘어가겠다, 그런 표현이 없는데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구미에 맞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원받는 자, 심판받는 자, 중간 연옥이라는 회색 지대는 성경의 개념에도 설명으로도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박, 그 무서운 그 불타는 유황불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천국 문 앞에서 또 상급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성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6번째 당부가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자들을,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초대교회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증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17절 그 다음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복음으로의 초청.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 진리의 그 파편이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복음의 자리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라, 이 초청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또 교회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역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의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자, 18절을 제가 19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랴. 자, 18절 말씀에 이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걸 더하면 성경에 있는 그 재앙들,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그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몰몬 교회는 뭐가 있죠? 몰몬경이라는 그 사이비 교주가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몰몬경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뭐가 있냐면 문선명의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나 뭐 JMS나 하나님의 교회랑 교리가 비슷한데, 그런 성경 말고 또 그들이 해야 되는, 읽어야 되는 성경과 같은 원리강론, 그런 것들을 더하게 됩니다. 또 뭐 신비주의나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 직통 계시, 무슨 영서를 막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듯이 영서를 쓰고 그것을 통역한다, 그 번역한다, 그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직통계시라는 그런 게 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결단케 하시기도 하시는데, 직통계시라든가 영서를 쓴다, 그런 것들은 조금 굉장히 상당히 잘못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외에 자꾸 다른 뭔가를 쫓아다니면 위험에, 마귀의 위험에,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왜 없습니까? 이단들은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밤에 2시간씩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하면 그분이 거기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희한하게도 자기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무시하면서 좋은 말씀은 딴 데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몸바쳐 충성하는 그 교회의 말씀은 좀 별로고 밖에 있는 말씀이 더 좋다. 그래서 엉뚱한 데 다니면서 자꾸 이상한 걸 배우러 다니고, 이게 더 짜릿해, 이게 더 신선해, 이게 더 화끈해, 이게 더 직통으로 나한테,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직방으로 나에게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한테는 못하면서 너한테 잘하는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 여러분들 같이 안 살아봤어요? 속 터집니다. 가족들은 속 터져. 애들은, 아내는 굶어 죽어가는데 남 보증서 주고 남 돈 빌려주고 너한테 사다 주고 가족들에는 그게 뭐 하자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육자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데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멋진 메시지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다니는 교육자를 폄하하는 그런 행동들은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또 과소평가하고 자꾸 제해버리는 사람들도,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서 뭘 제한다? 이게 뭐냐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쳤냐면, 창조? 그 무슨 전설 같은데 창조 이거 빼자. 동정녀 탄생? 어떻게 이런 기적이냐, 이거 빼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것도 빼자. 아니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고? 요즘에도 그런 재앙은 없는 것 같은데 이 10가지 재앙 빼자.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뭐는 보지 마라, 뭐는 보지 마라, 뭐는 가짜다, 뭐는 신화다, 뭐는 다 당군 신화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완전히 성경을 이상하게 무더기로 만드는 그런 신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들은 이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죄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죠. 아니 아픈 사람 보고 안 아프니까 수술 안 받아도 되니까 집에 가시라. 그건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죄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그 죄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 말 해야죠. 근데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인상 쓰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꾸 가감을 하고 제거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그는 제거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가오실 때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그 후에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헬라 말도 있었는데 그 아람어도 있었습니다. 아람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이게 나만 알고 저만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 글자로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안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합시다. 우리도 삶의 경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사말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도 못 먹고 못 사니까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밥때 지났는데 어디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늘 말해요. 지사님 요즘에 굶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가 배고픈 역사였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이 우러나오는 인사가 그거예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또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밥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 굶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이게 우리 인사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국이 이제 영어를 쓰는데 영국은 늘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오늘 아침 좋아요?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괜찮아요? 오늘 어때요? 그러는 게 아니라 Good morning. 그러니까 그 날씨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그 날씨에 대한 인사 Good morning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죠. 은혜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숨어서 몰래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놈의 망해버릴 세상 그냥 확 다 사라져버려라. 그 현실 도피와 증오로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그게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인사가 바로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인사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삶에서 체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도 오시고 우리 직장에도 오시고 우리 구역 예배, 우리 모임에도 내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빨리 보고 싶고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현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예수님이랑 빨리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네요. 제가 연애를 해봤는데요, 그 연애한 사람이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요. 진짜 행복합니다. 연애할 때 결국은 청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럼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근데 그 헤어지는 아쉬움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알을 낳아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청혼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 관계의 친밀함이 좋으니까 같이 살자. 헤어지지 말자.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이 망할 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최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많은 체험을 주시고 또 많은 간증을 주시고, 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울까. 주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주님 진짜 완벽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척인데 20년 만에 결혼식장에서 만나면 여러분들 할 말이 있으세요? 아, 누구시더라? 아, 내 이종 사촌이었구나. 20년 만에, 아이고 잘 지내셨죠? 그 위인지 아래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손 위인가 손 아래인가? 식사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랑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주 매일 만나는 사람은 시시콜콜, 아이고 그 집 개가 아팠다면서 뭐 어느 동물병원 가서 뭐 개가 다 났어? 아이고 뭐 이번에 애가 뭐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간다면서 아이고 가방은 사줬어? 신발 주머니는 어느 학교로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만나는 친밀한 사람과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가끔 만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주 매일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정말 교제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 환멸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 따라가는 그 간증의 삶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받은 우리 모두의 그 아름다운 그 친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